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교만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오만하지 아니한 마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특별히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 가운데 고요한 영혼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는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말씀을 듣고 어디서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원했지만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로 지은 죄, 육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여러 가지 지은 죄를 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어주셔서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축복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이 성전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수요 저녁 예배입니다. 우리 영도교회 성도분들이 이날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각 분야와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산 신앙을 가지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자신을 낮춤으로써 더 큰 자신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도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의 신앙이 더욱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하여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물질과 금전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기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 절을 우리 다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경우에도 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경우에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수요 저녁 기도회를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미리 신청하지 않으셔도 오셔도 됩니다. 아마도 이제 그 문자로는 알려드렸지만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러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요 저녁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 1, 2, 3부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새벽 기도 그리고 내일 저녁은 우리 가정 예배 세미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같이 여기에서 은혜를 이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멀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당으로 오셔서 또 우리 내가 그리스도인 부모다 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오셔서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작은 부흥 집회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 제1문과 제2문이 겹쳐져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1문을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한동안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1문이면서 동시에 2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같이 오늘 저녁 집회의 말씀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1문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거는 이제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약간 변형된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제 1문입니다. 자, 이 1문의 1문답의 내용 안에서 오늘 제 2문답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서열이 제 2문 두 번째 문과 질문과 답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여러분은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바로 그 유일한 법칙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네가 왜 태어났느냐,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흔히들은 계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건 조금 신학적이고 교리적이지만 좀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 우리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길,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네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흔히들 이제 조직 신학에서 얘기하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 또 어떤 경우는 뭐 자연 계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특별 계시는 초자연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 옷을 이렇게 딱 벗어서 자기 안을 보여주듯이 딱 감추고 있다가 딱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이 계시의 핵심은요, 보여주시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근데 두 가지 계시가 있다는 거죠.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 그리고 자연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를 같은 말이고, 또 특별 계시를 또 초자연 계시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는 저는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보통 같은 말로 표현하는데,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그걸 이제 자연 계시라고 또는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그 일반 계시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시편 19편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하늘이, 또 저기 있는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이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계시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르쳐주신 길,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보나요? 깨닫나요? 아니요, 봐도 몰라요. 물론 어렴풋이 느끼고, 마음 한편으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을 몰라도, 성경을 읽은 적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넌지시 뭔가를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 속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을 통해,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말이죠. 자, 근데 이 일반 계시, 또 자연 계시라고도 부르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도 두 종류가 있네요. 두 종류가 있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본성 안에 있는 어떤 그 참된 빛이에요.
우리 내면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일부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깔뱅은 종교의 씨앗이 우리 모두에게 다 내면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부분이겠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의 그 본성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죠. 자연 계시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계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람의 본성에 아예 들어있는 어떤 그 참된 빛이 있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다른 많은 종교 안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찾은 것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시 다른 종교에서 찾은 그 내면의 빛이 하나님이 보신 그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를 깨달은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많이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비슷한 줄 알고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건 기독교랑 아예 다르구나. 그러나 그 안에도 분명 흔적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 도덕성, 우리 느끼지 않나요? 적어도 누군가를 죽이면 안 되겠다는 거,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왠지 양심의 거리낌이 분명히 있는 거. 자, 이런 어떤 양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자연 계시 일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본성의 빛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넌지시는 느끼긴 하는데, 그러나 그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사람을 아직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기가 왜냐하면 그 모든 일반적인 계시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자신을 충분히 풍성히 드러내셨는데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봐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 집에서 저랑 저희 큰아들이랑 저희 아내한테 똑같이 듣는 소리가 있는데요, 뭐를 이렇게 찾아달라 그러면 못 찾는, 냉장고에 뭐가 있으니까 꺼내달라 그러면 저도 못 찾아요. 근데 저희 큰애도 못 찾더라고요.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봐도 안 보여요. 딴 데 정신이 가 있어 그런지 몰라요. 못 찾아요. 근데 아내는 딱 찾더라고요. 자, 그런 거 보면 이거 일상 속에서도 사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도 못 찾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보면 사실 잘 찾는 사람은 다 찾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못 찾네요. 그런 것 이상으로 여러분, 사실 그 숨은 그림 찾기 안에는 이미 사실 다 있는 거잖아요. 숨은 그림이 눈에 보이게. 근데 찾는 사람이 못 찾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노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셨지만 보는 우리한테 문제가 있어서, 보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눈이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아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셨고 보여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계시가 있으니 그걸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가 뭐냐? 오늘 제2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시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입니까? 할 때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제
이 두 번째 계시, 특별 계시인 겁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길과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바로 법칙인 겁니다. 법칙이지만 길이고 방법인 거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텍스트, 이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계시, 일반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특별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있나요?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도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나라가 있고, 또 성경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특별 계시를 주나 보다. 우리가 이럴 땐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아닌가. 여러분,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때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왜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여주는데 왜 너희가 못 보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왜 못 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주신 것이 한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한다면, 특별계시는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인간들을, 인류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충분히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은총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계시는, 곧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계시, 일반계시보다도 훨씬 더 분명하고 명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법칙이고 이 길이고 이 계시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속에 있는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소율이 제1문과 관계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별로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하면 이게 법칙이라고 그러니까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죄를,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자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근본적으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 모든 궁금증, 인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백과사전 같은 거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딱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에요. 역사가 없다가 역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과학책도 아니에요.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성경이 비과학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 계시는 과학도 다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기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도 좀 전에 또 말씀드렸던 건데요, 성경의 두 번째 특징, 성경은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명료해요. 사람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이건 성령으로 쓰셨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더 깊은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이르려면 성령으로 쓰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내부반에 제 고참 중에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주특기가 되게 특별한 주특기였어요. 암호병, 이름하여 암호병이에요. 이 암호병은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인지 어떻게 한 번씩 암호가 내려와요. 전문이 내려와요. 그럼 암호를 이렇게 푸는 사람이에요. 암호를 푸는 어떤 코드를 갖고 조합해서 푸는 사람인데, 얼마나 저는 부러운데, 모든 군인들이 다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어. 암호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가 오는 암호 이렇게 풀어주면 끝이야.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그리고는 무슨 훈련도 이 사람은 특별히 중요해요. 웬만한 중대장보다 더 중요해. 이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나. 아무 해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훈련도 잘 안 하고 그냥 낮에도 거의 그냥 암호실에 가서 쉬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뭘 배웠냐면요, 훈련소에서 암호 해독하는 걸 배웠어요. 훈련소 끝난 다음에 주특기 교육과 갖고 암호 해독하는 법 배웠어요. 그 암호 해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암호를 해독할 수 있죠. 암호 해독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암호를 쓰는 방법이에요. 암호를 만든 사람이 암호 해독법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암호 해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저 깊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면은 이 성경을 쓰신 분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이 성경의 깊은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호하고 명료하면서도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또 이 성경이 갖고 있는 특징은 죄인을 구원하기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성경이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로마 가톨릭은 여기다가 어떤 전통을 갖다가 더하죠. 몰몬교 같은 경우는 특별한 또 다른 계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현대인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까? 과학이 있어야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돈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구원받는 데는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그런 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정되고 선택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생이 그래 평탄하지만 않고, 인생이 녹록하지만 않고, 인생이 잘 풀리지만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이 마치 파도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은혜 받았다가 당장 내일이면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게 자꾸 사람의 인생이 반복되는 거죠. 나락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고, 고난에 빠질 때가 많이 있고, 환난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환난이 없지 않죠. 동일해요. 환난, 어려움은 동일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침륜에 빠진 자들을, 그렇게 낙심에 빠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힘 빠지고 아무런 재미없이 막막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생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원기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괴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피곤한 그들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 계시이고 유일한 길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영혼이 소성케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탄은 뭘 할까요? 사탄의 핵심은요, 사탄이 오늘도 가장 눈을 부릅뜨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행동은 뭐냐면 죄짓게 하려고,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우선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게,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이후의 시간에도 사탄은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는 어떻게 하면 안 지을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내가 뭘 죄를 지었는지 않는지도 모를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시간 기쁨을 빼앗기고 살아갑니까?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겼을 때 더 깊은 죄에 빠질 수도 있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소성시키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은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성경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길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받아들여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경험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첫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사실은 이 말씀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말이죠. 두 번째는 그 성경의 능력과 유익,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지를 이걸 즐겁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의 유익과 능력을 알아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억지로 되나요? 내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싶다고 됩니까? 내가 이거 신뢰하고 싶다고 신뢰가 되나요? 제가 아는 분도,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60년, 70년 하신 분도 주일마다 성경 보고 그러는데 잘 안 믿어지네요, 이런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 성경 갖고, 이 말씀 갖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전에는 말씀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제가 이제 언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3년 정도 무신론자로 살았던 시기가 지나고 고등학교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가 남들 사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고3 때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읽었어요. 어렸을 때 뭐 교회 물론 다녔지만 작정하고 읽은 것은 고3 때 처음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저보고 성경 집에서 읽으라고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이셨는데도 그냥 교회는 나가라고 하셨고, 착하게 살라고는 하셨지만 특별히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뭐 양육하신 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신앙생활은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게 다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무신론자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어느 고3 때였는데, 어느 날 그냥 신약 성경을 좀 읽고 싶었어요. 다 읽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마 자율학습할 때 조금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새 번역으로 된 그림도 있는 신약 성경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며칠을 걸렸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도 않는데 그냥 읽었어요. 틈틈이 쉬는 시간에도 읽고, 뭐 하는 시간에도 읽고, 자율학습하다가도 읽고, 신약 성경을 고3 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 복음서를 읽을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조금 다른 게 보여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애가 보여요. 그냥 그 정도예요. 뭐 쭉 읽어가니까 연구하면서 읽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야, 대단하네, 이런 마음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서신서들을 읽을 때는 어려워요. 일단 말이, 여러 교리적인 말들도 많고 좀 어려운데, 제가 그때 기억해 나는 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꾸 변명하려고 하시나? 근데 실제로 이 서신서에 많은 것들이 이제 자신을 변명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변명하는 게 맞네, 그걸 느끼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딱 넘어와서 읽는데,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무슨 판타지냐? 그러면서 솔직히 읽었다고요. 그런데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점점 드는 거는, 처음에는 뭐 이해도 안 되고 사실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랬지만, 점점 두고 성경을 딱 읽고 나서 딱 덮었을 때, 신약이에요, 구약도 아니고, 요한계시록까지 딱 읽고 덮었을 때, 그때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제 머릿속에 분명히 들었던 그때의 기억은 뭐냐면, 야, 여기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그것이 저를 변화시키는,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내가 읽는다고 그렇게 되냐고요. 누구나 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교회 안 나오시지만 나 성경 한번 다 읽었어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그냥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그냥 무슨 오래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막 만들어낸 책이다, 그냥 역사책이다, 그냥 다양한 문학들이 있는 문학서다, 이렇게 보고 많은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데요. 이것이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임이. 그거는 정말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지고 그 성경이 신뢰가 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그냥 신뢰하는 것을 넘어서 이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영적 즐거움과 영적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정말 믿고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한 고민과 염려와 도전도 주고 회개하게끔 만드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즐거움, 죄사함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일단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요, 믿음으로 이끄시고 소망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확신도 주시죠. 그리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마귀를 압도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이끄시는 게 성경입니다. 우선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너희의 생명이랍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생사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성경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경험해야 되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죽고 사는 건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 영적 생명을 경험해야 되죠.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정말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육신도요.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말씀이 생명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지금 지으신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답니다.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붙드십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이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 붙들리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을. 육체적인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또 영적인 삶도,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영적 생명을 얻은 것도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또 영적으로도 계속 살아가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생명을 낳고 유지하는 겁니다. 육적인 생명도 낳고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의 생명을 낳고 유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의 영의 생명을 낳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 놓고 믿음을 낳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건데, 그 믿음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정말 그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 안에 들어가야만, 성경을 신뢰하는 것처럼 믿음에 들어가야만 거기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제가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했을 때 사실 왜 믿음을 강조하지 않으시나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평화, 기쁨은 믿음 위에,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믿음을 빼고는 평화를 얘기할 수 없고 믿음을 빼고는 기쁨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빼고는 무엇을 또 얘기할 수 없을까요? 소망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로마서 15장 13절이 다 또 그거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거든요. 믿음으로 소망에 이르게 하세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소망을 주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면 소망이 없으면요, 기쁨이 있습니까? 내일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내일이 아무런 기대가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어떤 기쁨이 있나요? 기쁨이 없잖아요. 기대가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살만치 나고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소망의 말씀이라든가 소망의 메시지라든가 소망의 전화, 생명의 전화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거 보면 전화 상담을 하는 기관이 그런 건데요. 그 뭐냐면은 갑자기 이제 내가 죽고 싶고 너무너무 괴롭고 살고 싶은 의욕이 없을 때 그런 데다가 전화하면 살아갈 소망을 줘요. 아, 내가 살 이유가 있구나,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이 의미가 있으면 소망이 생기죠. 근데 그 소망을 발견하면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 소망이 없으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내일도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소망이 바닥을 치면 그 삶에는 기쁨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죠. 즐거움도 없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생명을 낳고 생명은 또 소망을 낳습니다. 로마서, 그리고 그 소망이 있어야 기쁨이 생기죠. 로마서 3장 4절에,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소망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고요, 아무리 전쟁 중이고 아무리 전염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집이 다 망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환난 가운데 소망이 생길 때 환난 중에 즐거움이 생기는 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여러분, 자유함이 없으면 또 기쁨이 없죠. 근데 자유함이 있으면 기쁨이다. 그 자유의 기쁨이라는 건 정말 우리 구속받은 사람이 자유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기쁨이죠.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어보면 사람들이 그냥 어디서 쏟아놓은지 말고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기뻐하던데, 그냥 도시마다 길거리마다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행복해하면서. 자유의 기쁨. 자유를 경험하면 기쁨이 생겨요. 시편 119편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허락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또 지혜롭게 하시고 그 지혜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들도 있는데요.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결코 녹록한 현실이 아니죠.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에서 인간 관계, 부부 관계, 인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 이전에, 그 배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요,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영적 전쟁의 그 한 복판을 우리는 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막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마음의 분노와 또 용서하지 못하는 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는 그 순간에도, 다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세력과의 어떻게 보면 싸움이죠. 영적 전쟁. 근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서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파괴하고자 하는 게 그 마귀의 항상 첫 번째 전쟁이에요. 목표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그 마귀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뭘까요? 그게 성령의 검이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죠. 성령의 검, 꼭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다가 두고 다니면 괜찮을까요? 될까요? 장롱 속에 잘 놔두면 될까요? 그리고 뭐 집에 서랍에다 잘 보관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차고 있다가 나갈 때는 벗고 나가고, 그럼 괜찮을까요? 아니면 밖에서는 차고 집에서는 벗고. 아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은 다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교회 안도, 교회 밖도,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검은 항상 차고 다녀야 됩니다. 용사들은요, 경원이나 이런 사람들 항상 차고 다니는 것처럼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항상.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파괴하려는 마귀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바로 옆구리에 차져 있지 않고 어디 두고 보관해 놓고 한참 있다가 녹슬어 갖고 나중에 꺼내려는데 녹슬어 갖고 나오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미 우리는 칼을 뽑기도 전에 모든 기쁨을 얻고 잃어버리고 칼을 뽑으려고 하는 의욕도 소망도 사라져버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죠. 마귀가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늘 말씀을 일단 즐거워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누린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그게 즐거워 갖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라고 하는 거는 항상 갖고 다니는 거죠. 항상 갖고 다니는 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일러주신 것, 가르쳐주신 이유, 말씀하신 이유, 너희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고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도록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간직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데다 보관하고, 여러분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이거 열었다 닫았다 하는 데 있잖아요. 짐 보관하는데 100원짜리 넣고 500원인가요? 100원인가요? 넣고 짐 보관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넣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 하나님 말씀은 가지고 다녀야 돼요. 가까이.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검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늘 간직하고 갖고 다니는 것. 사실 묵상은 우리가 오전에 아침에 하고 저녁에 잠깐 하고, 그래서는 그건 온전한 묵상은 사실 못 돼요. 아침에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그 말씀 속에서 한 절이라도, 어떤 절에도 나에게 부딪혔던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그 말씀으로 나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와 싸우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하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즐거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OMF 선교 단체를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내지선교회라고 하는데요. 그걸 지으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 허디슨 테일러는 어디를 선교를 가더라도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새벽 2시면은 새벽 2시에서 4시에 꼭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도 잠자다가도 조용히 불을 켜고는 항상 갖고 다니는 성경을 묵상해요. 그 힘으로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굉장히 어렵고 핍박도 많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죠. 그 말씀을 읽은 데서 오는 그 기쁨으로, 사실은 그 즐거움으로 그날이 있을 어떤 여러 가지 핍박과 괴로움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괴로움을 주고 마귀가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새벽에 묵상하는 그 묵상과 그때 읽었던 말씀을 하루 종일 간직하면서 그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조지 뮬러가 쓴 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1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딱 입자마자 새벽에 옷을 딱 정갈하게 하고 항상 기도로 시작했대요. 10년 동안. 그런데 이제 기도가 언제부턴가 힘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잘 안 되더래요. 그리고 눈 감고 기도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나더래요. 잡생각이 나고 여기저기 이제 마음속에서 돌아다니고, 그 기도를 하려고 막 준비하는데 그게 어떨 땐 15분 걸리고, 야 이제 진짜 기도다운 기도하려고 하면 15분 30분 걸리고 막 더 이상 걸리더라는 거예요. 아 왜 그러지 하가 어느 날 문득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말씀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신뢰하면서 이 말씀을 쓰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했더니 그냥 말씀을 읽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가 나오고,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가 나오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결단하게 되고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가 되더라. 이게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기도가 되더라. 조지 뮬러는 자기가 그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 감탄하면서 글을 남겨, 자기 일기처럼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때 기도의 사람이기 이전에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으로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기도냐? 아니야, 조지 뮬러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왜? 말씀 읽다 보면 기도가 되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자꾸 산만하지 않고 말이죠.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고요? 우리의 기쁨. 웨스터민스터 신앙 소요리를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고 괴로운데,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거 아니면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거 참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즐겁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신앙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영도교회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어두침침하고 괴롭고 일도 잘 안 되고 힘들고 그런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는데요, 그런 절망과 그런 낙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주신 귀한 선물임을 믿고 신뢰하면서 말씀을 열어서 묵상하시고 읽고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기억한 말씀을 우리 잠시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특별히 와닿은 말씀이 있다면, 또 적용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결단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내 가슴에 부딪힌 것이 있다면, 도전하고 싶은 깨닫게 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 피조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 안에 저도 존재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과 기쁨을 담뿍 누리며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답입니다. 말씀이 답이고 길입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무엇에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겠습니까?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코로나로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정상적이지 못한 세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제가 오직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돌아가므로 이전에 누렸던, 아니 이전에도 누리지 못했던 말씀 속에서의 즐거움과 기쁨, 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독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